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은 전파된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1년 넘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제 대단락이 끝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줄거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줄거리를 쫙 써봤어요.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들은 게 이렇게나 많아요. 네, 쭉 제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가복음은 AD 68년에서 69년에 쓰여졌고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썼다고 하죠. 마가는 로마 교회에다가 이 복음서를 전했습니다. 왜 전했냐? 박해와 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된 복음서인데 이 로마 교회에 마가가 복음서를 쓰고자 했던 이유는 박해와 고문 때문이었죠. 배경은 로마에 살고 있던 이 로마 성도들, 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모든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 로마 교회 성도가 이제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고문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친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밀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라고 고발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영광과 승리를 다 얻었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자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을 이제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으셨냐?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신이 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기도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회복은 크게 가난한 자를 또 먹이시고 뭐 오병이어로 많이 먹이셨죠. 그리고 질병에서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회복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이어 오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가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던지십니다. 내가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말이 아닌 전쟁에 쓰이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 도구들, 제물과 이제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이 구원의 그 통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PPT 좀만 더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요. 네,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럼 너는 뭔데라고 다시 반격을 하시죠. 그렇게 한바탕 충돌이 있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은 빵을 찢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과 같이 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 이스라엘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식사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킬 거라라는 그 기념의 식사로 바꾸어 버리셨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떨리셨는지 아주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역시 깨닫지 못하고 졸기만 했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이제 끝내고 내려오시죠.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을 하러 다가옵니다.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당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에 처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한 방을 날리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 따위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도 이제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의 이 십자가 사형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가장 밝아야 될 낮 12시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확 임해요. 아무것도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번 확 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부르시고 이제 숨이 멎으세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리면서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이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런 재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휘장이 확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황제였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몰랐지만 이제 알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돌무덤에 안치가 되죠. 하지만 향유 이제 약품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향품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올라갔죠.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죠. 그 옆에 한 청년이 있어서 한 청년이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거 아니고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했으니까 너네도 그거 알려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훔쳐진 걸로 누가 그냥 빼간 걸로 생각이 들지 부활한 거라고는 도저히 안 믿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사실에 여인들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생각이 나시길 바래요. 네. 아무튼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 처리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왔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이렇게 숨어 있던 상태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좀 2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살으신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어요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무슨 헛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한번 깨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걸 도무지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마리아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2번째로 이 제자들은 이 마리아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해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 증언의 효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데 그것도 남자만.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아예 못 받았으니까 증언의 자격 자체가 없어요. 2사람도 아닌 1사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네, 빅스비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이 2사람이 아니라 1사람, 남자가 아닌 여자, 이 마리아 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너 혼자서 얘기하는 그 말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믿고 싶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대했다면
비록 한 명, 이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 못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했던 말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는 증인의 자격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제는 남자 두 명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 중에 두 명이서 이 남자 두 명이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 다른 모습, 뭐 다른 동물의 모습인가, 뭐 이티의 모습인가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인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뭐 눈꺼풀에 뭐가 씌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명이에요. 게다가 남자입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한 여자의 어떤 소문, 루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단서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남자 두 명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 아직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아직도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났어 라는 이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많이 들어온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기대해야 했던 제자들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십니까? 가연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건 몰라요. 네,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낼 수 있는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채워졌지?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 상처는 어떻게 아물었지?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의식이 완전히 떠났는데 예수님의 의식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이거는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있던 게 없던 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알리십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을 통하셔도,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하심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할 때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또는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 이 밥 먹고 있던 중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요. 직접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라고 알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라고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꾸짖으세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고집스러워서 자신의 스승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자신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이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너희의 이 믿음 없음과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내 부활을 믿어라. 이건 진짜 믿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으면 뭐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이거 꼭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도, 자신을 드러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똑 떼놓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어.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죽음마저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것이 핵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질책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원어 단어를 보면 좀 특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모든 우주예요. 모든 우주에 다니며, 뭔가 이렇게 어벤져스 같죠? 엔드게임 같이 그냥 모든 우주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만민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만민이라고 쓰인 것은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해요. 만물을 얘기해요. 만민뿐만 아니라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리고 전파하라, 그냥 단순히 전하라라는 게 아니라 선포해라 라고 예수님이 힘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우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교회, 이 건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의 생활권을 얘기하는 건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아니면 학원 다니면 학교, 학원, 집, 교회, 학교, 학원, 집, 교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만 전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우주,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모든 공간이 꽉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공간이 꽉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 공간에 복음이 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뭐 해와 달과 별, 그것도 있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강, 바다, 나무, 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의자도 있겠고 책상도 있겠고, 약간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컴퓨터도 있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보면서 스마트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만드셨어, 이런 식으로 약간 실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해라. 정말 이 입술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어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답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아끼고 이렇게 가꾸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손으로 나타내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겁니다. 자, 선포하는 거는 또 뭘까요? 전하는 거랑은 또 뭐가 다를까? 전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어떤 대상을 집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선포하는 건 뭐 나의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냥 내가 외치고 그냥 때려 박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값어치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라고, 그 대상이 듣든 안 듣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때려 박는 걸 의미합니다. 선포하는 걸, 외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면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말. 모든 공간에 복음이 울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음을 때려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나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 있나요? 전도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선교를 갔다 왔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봤다. 네, 있으시죠? 쉬웠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일본에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일본인들은 더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친한 누나랑 이렇게 전도지를 전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희를 뒤로 하시면서 혼자 꾸시렁꾸시렁 거리면서 아이고 그런 거 믿지 마 불쌍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옆에 누나가 이제 화가 나고 일본어로 막 쏘아 붙이는데도 그냥 가서요,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잘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요, 이 듣는 사람이 정말 이거를 들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을까, 이 사람이 들을까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할 생각에 막 마음도 막 이상하고요, 막 걱정이 되고 이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라, 선포해라, 때려 박아라, 듣든 듣지 않든 너희들은 복음을 울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님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주 능히 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잘못 말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짚기도 하고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나타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별 생각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예수님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믿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전하는 거랑 약간 믿음 없이 전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믿음이 없이 전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면서 전도지를 줄까 말까 하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탁 내밀어서 이제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약간 무릎 꿇는 심정으로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내 손으로 전도지를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그냥 광고지 전단지 받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하는 것, 어쩌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일 테지만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울리는 이 복음을 이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기실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내게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복음 전하고 복음 선포하고 이제 복음이 담긴 이 종이를 전해주는 것,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은요,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면 제자들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하셔서 각종 능력으로 제자들의 복음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각종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네 복음 전해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너네가 어떻게 전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라고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 어디서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셨던 능력이 자신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더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함께 하시는 걸 믿어? 태림아, 예수님이 너랑 어디에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함께 하신잖아.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황하게 해서 미안해요. 부활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거 맞아요. 믿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설명해?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부활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까라는 그 순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냥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준비할 때 진짜 스펙타클했거든. 코로나 상황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갑자기 막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술술술술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사님의 사모가 일하는 직장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풀리는 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을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까?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행사할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고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라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부활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전달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전달하셔서 너네 살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 너희 살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말씀을 복음을 때려 박아야 돼. 힘차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입술로 전파하기도 하고 우리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이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은 확실하게 전파가 됩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홀마팀 나와주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뭐가 어디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맨 끝단에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시니라라고 끝나요. 어쩌면 복음 전파의 주된 이 역할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조금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로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거, 딱 그거 아주 간단한 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학업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진로 내가 어떻게 정하지? 나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찾았어. 아니요,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거 딱 믿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까지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생각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진짜 저도 저의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복음 전하기까지 30년 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요, 전 정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군대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일본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래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믿기만 하세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